질문 받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59기 신보명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화엄경 공부를 할 때 스님 설명을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네. 집에 가서 보면 아, 참 어렵습니다. 네네. 화엄경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님 설명을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저 좋으신 말씀이 보편적으로 다처렇습니다. 보편적으로 다처럼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도 화엄경을 처음 공부할 때 한문으로 공부하는데 뭐 한문 내용, 한문을 이렇게 해설하시고 뭐 또 무슨 한문 뭐 해설한 그런 거 한문 경전 해설한 한글로 번역한 내용도 보고 합니다만은 제가 어느 순간에 터득한 건데요. 우선 이 화장 우리가 아까도 약창겠잖아요, 그죠? 화장정엄세계 비로자나 진법신 우선 근본적으로 내가 화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으로 있다 뭐 어떻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광활한 우주의 근본적인 부처님의 체성이 내 몸과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우선 당장 한문으로 되어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설명이 그 대체로 제가 이제 이 법고 대통을 하면서 작심을 했던 게 있는데 뭐 화엄경을 뭐 한문으로 해설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그러세요. 저도 뭐 이렇게 보지만 저렇게 해설해서 누가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근데 고려의 한문 그런 경전을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설할 수밖에 없죠. 뭐 잘못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중생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니 화엄 세계를 열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화엄경의 근본 취지 이런 겁니다. 잘 들으세요. 화엄경의 근본 얼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선 당장 뭐냐?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문을 여셨어요. 그죠? 깨달음의 문. 방광 아시죠? 빛을 깨달음 광명이니까 어마어마한 빛. 이른바 말하면 우리 중생들은 모르겠지만 부처님이 깨달음의 문을 여시고 방광 어마어마한 광명을 발하니까 우주의 무량한 대천세계 무량한 보살 군단들이 아시겠죠? 무량한 별들이라가 무량한 별하별 차원의 모든 존재들이 다 부처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이른바 말하면 다 모여드는 겁니다. 보살 군단이 모이는 거예요. 쫙, 뭐 우리가 지금 3차원의 세계 아니라, 그러니까 화엄경을 돈교, 점교, 이른바 말하면 돈점이교, 이른바 말하면 화엄경의 돈법이냐 점법이냐, 부처님께 딱 깨닫는 그 순간은 이른바 말하면 법계, 부처님 법계, 완전히 부처님 나라죠. 그래서 뭐 금강보만이 되면 찬연한 세계가 쫙 깨달음의 세계니까. 그걸 그와 같은 상황을 그러니까 대방광불 아까 방어했죠? 대방광불 화엄경이에요. 무량한 별나라. 그 또 여기서 하늘나라로 가잖아요, 그죠? 하늘나라 가서 또 하늘나라에 있는 무량한 보살들 쫙 법을 설하고. 그러니까 이게 화엄경이 그냥 글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광활한 우주를 상대해서 우주의 무량한 존재들을 전부 다 빛의 세계, 광명의 세계, 부처님 나라로 이끌는 장엄한 이 지구뿐만 아니라 이 우주에 이러한 어떤 깨달음의 어떤 그런 가르침을 펼친 것은 화엄경. 다른 별나라도 이런 게 있겠죠. 부처님 계신 곳에 법문설한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 용수보살도 이걸 용궁회장 용법이라 어디서 가져왔대. 근데 용궁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이상의 세계, 이상세. 어디 다른 별나라인지 뭔지 알 수가 없지. 뭐 마음으로 다 그냥 뭐 전수받았는지 알 수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장엄한 우주의 무량한 대천세계에 있는 무량한 보살들이 꽉 어마어마한 그런 그 깨달음을 여신 그런 광명을 바라보시고 다 모이신 거예요. 그들의 질문을 받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하니 부처님을 찬탄하면서 얘기하고.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우리 중생이 그 길을 걸어가라 해가지고 나온 게 이 법계품이에요. 법계에 들어가. 법계. 이 우주는 응관법계성이라.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이 우주 법계는 전부 다 우리가 마음을 갈고 딴 것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 법계품, 법계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를 누구를 등장시키는 거니? 선제동자. 선제동자를 주인공으로 삼는데 선제동자가 바로 우리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이 뭐냐면 화엄경을 공부하는 자세는 내가 우주의 아들이 우주의 딸이다. 부처님 아들 딸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글 한글을 mon고하니 내 마음을 신의 행증이라고 그래. 믿고 이해하고 행동하고 이른바 몸으로 증언. 그게 제가 말씀드죠.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씀 많이 했다. Knowledge is power. 아는 게 힘이다. 물론 아는 게 힘이에요. 근데 아는 게 힘이 아니라 실천하는 게 힘입니다. 실천해야 진짜 내게 나온다. 물론 지식이 중요한 점도 있고 시험을 쳐야 되니까 힘이 될 수 있고 실력을 그걸로 평가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몸과 마음을 부딪혀서 체험하고 행동하는 게 더 가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가만히 공부하면서 이걸 자꾸만 실천으로 옮겨보면 내 마음으로 요가시켜보면 한 줄 두 줄 공부하면서도 환희심이 나고 내가 우주의 아들 딸됨을 뭔가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차례차례 그 단계를 나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좀 어렵지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시고요. 자, 질문 또 보겠습니다. 박수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어나세요.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논현동 사는 네. 59기 73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네. 스님께서 종종 신심이 도의 기본이라고 공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절에 열심히 다니던 도반이 있었는데 네. 한두 해 못 본 사이에 다른 종교 개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며칠 전 우연히 만나 이야기하다가 네. 신심이라는 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신심이란 무엇인지 흔들릴 때 어떻게 다 잡아야 하는지 네. 큰 스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네, 박수로 많이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중요한 말씀 드리겠어요. 아까도 그런 말씀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요. 학교에 다닐 때 여러분 함수론이라는 건 뭐냐면 변수 y가 변화. 우리는 어떤 한 점이면 그냥 우리가 지구도 봐요. 위도가 있잖아. 경도와 위도가 있죠. 내가 북위 몇 도, 동경 몇 도 이래가지고 어느 위치, 그죠? 그 평면에 그려서 하니까 이제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이제 비행기나 바다나 혹은 또 태풍 불 때 어디 있다는 거 위치를 체크한단 말이죠. 우선 중요한 건 내가 어디쯤 있을까? 어디쯤 가고 있을까? 내가 누구인가? 우리 내가 누구인가를 따지라 했잖아요. 중요한 건 왜 우리가 좌표 평면을 공부하고 X좌표, Y좌표 그 다음에 이제 Z좌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우주에 어떤 지금도 아까 한 점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한 점이 그냥 X좌표, Y좌표만 가지고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른바 말하면 2차 함수가 아니라 무한대한 함수라니까 점에다가 어디든지 찔러 넣을 수 있잖아요. 이른바 말하면 나는 지금 뭐하니 여기 존재하지만 수많은 과거생을 살았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합니다.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잘 시작했어요. 근데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뭐하니 여러 가지 장애물들 변수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절에 열심히 다녔어요. 나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뭔가 아니 이게 기도했는데 아이들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아니 그 절 영감 없고 부처님 영감 없다. 교회로 간다. 성당으로 간다. 또 성당도 아니다. 교회 다니다 절에 온다.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그건 자유예요. 종교의 자유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이죠.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무엇인지 시작을 해서 나가다 보면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히 무한대한 변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언젠가 무슨 어디 행사를 벌이려고 하는데 그 행사 날 비가 와보세요. 비가 오는 걸 예측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비가 오는 건 내 마음이 아니야 하늘의 마음이지. 야 오늘 날씨가 비가 안 왔어. 날씨가 너무 좋았거든. 오늘 날씨가 살려줬구나. 부처님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단 말씀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변수가 다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가다 보면 이거 될까 안 될까 또 마음이 지그재가 되는 거예요. 오락가락. 그래서 예전에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원하 불태모라 보리심이라고 그러고 초발심시 뭐라
변정. 가장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성공의 방법, 그것은 뭐냐면 어떠한 변수가 나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지그재그로 나가버리면 그건 아니올시다예요. 어떠한 그런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초지일관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초발심시 뭐라? 변정각인 거예요. 가다가 어렵다고 뭐 아닙니다. 근본관이 그만큼 그가 전생이나 과거생에 뭐 장애물을 많이 만들었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 아니면 욕심이 너무 과했거나,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저 부처님 말씀이죠. 상상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초발심. 내가 마음 먹은 것은요. 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성이면 뭐라? 감천. 진인사 네가 할 도리를 다 하면, 아까도 가피 얘기했잖아요. 가피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개종한다 뭐한다 뭐 다 자유입니다만은 중요한 건 몸과 마음을 대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결국 성공적인 인생을 삽니다. 오락가락하는 게, 그러니까 한번 흔들어 버리면 또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미국에서도 뭐냐면 한번 이혼했던 여인들이 다시 결혼해서 이혼했던 그런 확률이 82%가 넘는다. 80%가 넘는다고 나왔어요. 마음볼 고쳐야지. 마음을 탁 흔들리지 않게. 그러니까 심지어 어려운 일이면 좋아. 금생에 아니면 내생에 같이 이렇게 마음 먹어도 겁수를 내가 노력을 하면 무슨 원함을 얻지 못하겠는가. 부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꼭 중요한 게 뭐냐면 가다가 무슨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 건 여러분 어떤 일도 어려움을 감내하지 않고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이 우주에. 누워서 떡 먹는 것도 힘듭니다. 잘못하면 치예요.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일어서서 떡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끊임없이 본거하니 초발심시 변정각이고 원화불태 버리심. 뒤에 나오자면 불태주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익명 게시판으로 올라온 사연입니다. 스님, 저는 5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아직도 제 걱정을 하시는 팔순 노모가 계시고 20년 넘게 저만을 바라봐온 아내와 대학생 아들이 둘 있습니다. 저희 때야 취직이 그리 힘들지 않았으니 제법 튼튼한 직장에 무난히 입사해서 때 되면 동기들과 엇비슷하게 승진하고 후배들도 그럭저럭 잘 따르고 회사 생활도 나름 큰 탈 없이 잘해오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다 커서 제 앞가림을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스님, 요즘 들어서 저는 통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는 또 어찌 보내나 한숨부터 나오고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면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아무리 이러지 말아야지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해도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고 있는 모습이 이제는 지겹기까지 합니다. 남들이 보면 사는 게 편하니 별투정을 다 한다고 하겠지만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딱히 원인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해보아도 제 나이 치고는 양호한 편이고요. 그런데도 자꾸만 왜 사나, 앞으로 어떻게 사나 싶고 삶의 무게가 무겁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큰 스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이런 분들이 얼마든지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본질, 본성을 모르니까 이래요. 그래서 항상 예전에 선인들이 너 자신을 알라고 그러고 부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고 그러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여기 나와서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 말씀이죠.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됐구나, 더 수행해야 됐구나, 이런 마음이 싹 트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깎아중도 말이죠. 할 일이 산땜이에요. 나이가 지금 이만큼 됐는데도.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너무 루틴하게 이 틀에 박혀 살다 보니까 영원 자기 자신이 참나가 나의 본성이 뭔지를 아직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할 일이 너무나 많은 인생입니다. 지금 이러한 계기가 온 것도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말씀이죠. 사춘기나 이런 때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괜히 엄마한테 반항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로 사춘기 때 보면 개똥철학 하잖아요. 왜 사나? 대학은 왜 가야 하나? 뭐 페라벨 국일 다 하잖아요. 네, 이분이 이렇게 이러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을 너무 비관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한번 중요한 게 뭐 어떤 종교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벚꽃 대통령이 이렇게 익명 게시판에 올리셨으니까 불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 같아요. 한번 우선 제1당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스님들이 쓴 책도 좋고 아니면 벚꽃 대통령을 꾸준히 좀 봐보세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자꾸만 보다 보면 이게 공부라는 게 일조일석이 되지 않고 아까도 그랬죠. 신의 행증이라고 그랬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 광대한 우주 무량 대천세계 이 대천세계는요 이 광활한 우주는 말이죠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언젠가 말씀했죠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존재 이유가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존재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요. 일체 유심조 뭔가 부처님의 거룩한 의지 따라서 그러면 이 우주의 목적이 내 몸과 마음 가운데도 구현되어 있거든요. 아까도 화엄경일 때 이른바 발보리심 발에서 몸과 마음을 발보리심은 이른바 발심보살 보살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니 보살의 길을 가서 끊임없이 공덕을 줘서 발회양심 두 가지가 큰 기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안타까운 게 있는데 자꾸만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서로 돕고 서로 왜냐 하나가 되면 열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조건 없이 베풀으면 열반의 마음이거든요. 그 행복감은 내가 돈을 주고 사고 무슨 돈을 주고 인부를 사고 뭐 용역을 사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뭔가하니 이 우주는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왜냐? 부처가 되려고 마음을 내는 사람들에게 항상 행복감을 안겨줍니다. 저 같은 미물 중생 같은 이런 중생도 말씀이죠. 부처님 말씀 속에 사니까 항상 이렇게 즐겁게 사요. 친구들끼리 모이면요. 나이가 이만큼 들었는데요. 제일 애기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나쁘진 않습니다만 참 이거 나이가 들어도 좀 얼굴이 늙어 보일 텐데 참나 정말 어떤 사람은 50대로 보니까 말이죠. 확 그냥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죠. 내 즐거운 마음으로 왜냐 부처님 말씀과 더불어 살고 여러분 이렇게 부처님 말씀 눈말이 동그래가지고 이렇게 듣는 모습을 보면 너무 그냥 환희심 나고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이죠. 화엄경 공부할 때 우주법계 가운데 매일 그러고 사니까 이렇게 만일에 예를 들어서 내가 화엄경을 강을 한다 그럼 뭐죠? 내 마음이 우주에 가 있거든요. 오늘 또 우주를 여행하러 다니자 이런 생각인 거예요. 우리 우주 가운데 떠 있는 거예요. 우주의 한 점 바로 무한한 변수가 있다. 그래 오늘 스님한테 배웠지. 초발 심시변정하기야. 흔들리지 않고 만고 가자. 흔들리는 마음은 지그재그가 안 되는 거예요. 우유부단하면 아무것도 잘 못합니다. 다 한 길로.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분은 뭐냐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러지만 한번 부처님 말씀 잠깐 종교 책도 읽어보고 벚꽃 대통도 잠깐만 보고 오늘 제 말씀을 유심히 들으면서 한번 뭔가 아니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처님 당시에 어느 나라 왕이 있었어요. 근데 태자가 웃을 줄 몰라. 뭐 왕이 배를 다 해준 거야. 뭐 국내도 다 해줬는데 웃을 줄 몰라. 그래서 방을 붙였어요. 이 나라에 우리 태자를 웃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후사할 거다. 땅을 크게 띄워줄 거다. 했더니 뭐 조건을 다 했는데 태자가 웃진 않아. 근데 어느 날 어느 스님이 하나 떡 지나가면서 이걸 대왕폐하께 전해주쇼. 그 파수꾼 국내 수위한테 준 거예요. 궁정수위에게. 그 왕이 딱 펼쳐보니까 대왕폐하 왕자님께 남에게서 뭔가하니 즐거움을 뭔가하니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른바 말하면 왕자님께서 남을 즐겁게 한번 해보십시오. 남을 즐겁게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고 행복할 겁니다.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신의 행정이야. 실천하는 게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그래서 이 왕자가 그 얘기를 듣고 한번 그렇게 볼까 해서 궁녀가 잠자는데 코를 후리게 잠자는 거. 남들을 자꾸만 웃기게 하고 하니까 자기도 즐거워지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건 더불어 즐거워지는 거거든요.
기억이 나와요. 콧구멍도 비고 막 귀도 비워주고 잠자는 거 바꿔서. 그러니까 자기도 즐거운 거예요. 남을 즐겁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지금까지 뭐냐면 남을 즐겁게 하는 그런 삶을 좀 말이죠. 이제부터 좀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은 삶의 이 패턴을 좀 바꿔서 아내에게 좀 더 배려하고 아내에게 아들 딸들에게 좀 더 배려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또 뭔가 아니 부처님 말씀 더불어 살고 또 뭔가 하여간에 내가 베풀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그러면 저절로 마음이 행복해질 것은 분명하고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그렇게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네네네. 예, 저 52기 반야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친척 어르신이 몸이 네.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거든요. 네네네. 제가 문병을 갔더니 절에 오고 싶으신데 상황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이런 분처럼 절에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나 병원에서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스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 박수를 많이 해서 왔습니다. 네. 원래 이제 지금도 금방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 병이라는 거, 병리학적인 근본 원인을 좀 생각해야 돼. 우리가 사성제도 고집멸도가 있잖아요, 그죠? 고통. 그것은 과거에 내가 뭔가 살아온 날의 반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질병이라고 하는 건 몸의 어떤 세포들의 일관성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부처님 말씀을 연마해야 되는 거 아니 통체적으로 개인의 병리, 사회의 병리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 질서에 흐트러진 disorderly life. 이른바 말하면 not order. 이른바 체계. 우리 몸이 전부 다 체계잖아요.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체계가 깨진 거예요. 리듬이 깨진 거예요. 그 왜 리듬이 깨졌을까?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기저기 막 좌고우면하다 보니까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세속의 스트레스란 말이죠. 리듬이 깨져버렸어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뭐죠? 깨진 리듬들을 갖다 뭔가 바로잡으려면 우선 양리학적으로 왜냐하면 몸에 나쁜 부분들이 있으니까 도려내기도 해야 돼. 그죠? 일단 나쁜 분들이. 그리고 이제 또 뭐 약물로 교란 상태가 되면 지난번에 말씀했죠? 몸 안에 병균들이 10분의 1 돼요. 내가 60kg면 6kg나 되는 거예요. 10근이야 10근. 옛날에 치면. 그게 엄청난 그 균이 뒤집어지니까 우선 뭐죠? 몸 안에 뭔가 이상 상태가 된 균들을 잡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마음을 뭐죠? 일관되게 해야 되니까 뭔가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몸의 모든 리듬이 뭐죠? 일관화되거든요. 리듬이 당장 뭐죠? 막 잡념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뭐죠? 약사이랩을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에 뭔가 혼돈 상태가 오니까 그 여러 가지 무슨 뭐 기도를 한다고 해서 무슨 양리학적으로나 뭐 무슨 병리학적으로 이런 거 무시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약물도 써야 돼. 정말로 중요한 게 이른바 말하면 그리고 또 무슨 마음을 좀 내려놔야 되지. 막 혼돈된 머리 상태에 막 잡생각이 많아. 그때 뭐죠? 약사이랩을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일관성을 일관성 마음이 일관되게 갈 때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 일관성이라는 건 뭐가니 마음의 안정을 가져오거든요. 원합을 대버리심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까도 그런 말씀인데 그 병이 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뭔가 여러 가지 그냥 아까도 말씀했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일관되게 가는 사람은 꼭 성공합니다. 장애물이 많을 수밖에 없고 변수가 많을 수밖에 없고 이유는 함수 관계거든요. 어렸을 때 우리가 1차함수, 2차함수 배웠죠. 좌표 평면에 놓고 x좌표 뭐 y좌표 해가지고 왜냐 우리 우주 공간에 딱 한 점이라고. 근데 그게 x좌표, y좌표 2차원만이 아니야. 무한대한 차원의 변수 함수가 있거든요. 그게 마음대로 그러니까 당연히 스트레스가 올 수밖에. 그럴 때 이제 뭐냐면 아까 언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선 당장 무슨 레귤러하게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항상 뭔가 안이 들어놓여 있거나 언제나 항상 뭐죠? 약사의 랩을 끊임없이 불러 모시는 거예요. 그냥 항상
항상 병실에 누워 있거나 혹은 집에 계시거나 어디거나 우선 중요한 거예요. 보살님도 많고 부처님도 많으세요. 근데 내가 병고행난이 시달린다. 몸과 마음의 병고행난. 그러면 몸과 마음의 병고행난은 뭐죠? 이른바 말하면 근본적으로 내가 약사회reb을 하니까 소리로 모든 것 제압하게 되잖아요. 외성불입이라고 그랬어. 고성현불이 오면 내가 자꾸만 하게 되면 머릿속에 혼돈된 게 딱 정리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순간에도 찰나지가 않아도 생각이 막 수없이 명멸한데요. 수없이 명멸한데 딱 약사회reb을 하면 모든 게 하나로 딱. 그 전에 한번 공부했잖아요. 이 숲속에 이란 아주 그냥 냄새만 맡으면 전부 다 지식하고 죽어버리는 이란의 숲속에 뭐라 전다향 나무가 딱 자라서 향기가 뿜어지면 그게 싹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얘기 공부했죠, 그죠? 네,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잡념이 많아도 내가 약사회reb을 이렇게 다 쓰러져 버립니다. 하나로 다 하나가 전체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이 영혼을 먹어버립니다. 순간이 영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시간 날 때마다 우선 계속해서 약사회reb을 시간이라는 게 무슨 뭐 꼭 일정하게 정해진 게 아니라 우선 당장 자세가 제대로 된다고 한다면 그냥 누워 계신 분은 그냥 누워서 약사회reb을 하시고 보통 이제 평상시에 기도하시거나 몸의 기능이 가동이 뭔가 여하면 우선 천수경을 독경하라 그랬죠, 그죠? 천수경 기본 장전이니까 내용도 좀 숙지하시면 좋죠. 천수경 해설서는 많이 있으니까 천수경을 한번 쭉 독경. 치지어 정상이라 천수경은 모든 경전의 헌장 같은 것이고 모든 불교 신자들의 뭐라 주기도문, 다른 종교 주기도문 같은 거잖아. 천수경 하시고 그다음에 약사회reb을 하면서 뭐 108배를 하셔도 좋고, 약사회reb을 108배 약사회reb을 하시면 그다음에 뭔가 아니 지난번에 말씀했죠. 이렇게 발언문을 하나 만들어서 그 뭐 등불에 능인 등불에 다 있잖아요. 발언문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른 거 다 읽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병고행난에 시달리는데 내 몸과 마음이 평안토록 부처님께 약사를 부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발언문 한 번 3번 읽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 반야시경을 몇 번 독경하고 이러면 3번 정도 하면 그러면 기도가 맞춰지는 거예요. 하루에 아침 저녁은 꼭 2번 하는데 주무시간에 한 번 하시고 아시겠죠? 네, 이제 계속해서 또 기도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올 테니까 네,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어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60기 정덕화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기도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 뜻밖의 일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특히 과거에 제가 잘못했던 일들 그리고 참회해야 할 것들이 주로 떠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동을 할 때 저절로 땀이 나는 것처럼 이 참회 기도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네. 저도 모를 눈물이 나오기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뭐 특히 슬픈 감정에 휩싸인 것도 아니고 요즘 딱히 힘든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벼랑간의 눈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큰 스님께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세요. 박수로 맞으세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자,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고 여러분도 꼭 아셔야 돼요. 자, 생각은요,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생각은 뭔가 아니 생각을 익힌 순간에 연파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생각은 물질화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찍어대고 계시잖아요. 그죠? 찍어대고 있는 영상이 사라지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선방에 갔는데 우리 선행한데 어떤 거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참 이상합니다. 자꾸만 참선하다 보니까 참선하는데요.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전혀 자기가 예측지 않았던 뭔가 과거의 생각이 막 떠오른다는 거예요. 나사 풀린 것처럼.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계속 찍어대고 있는 게 지금 방송 카메라도 마찬가지죠. 계속 찍어대고 굴러가고 있어요. 이와 똑같은 시스템이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있다고 보시면 정확해요. 이런 카메라 기계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계로 찍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쉬지 않고 굴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이 뭐라? 물질이고 파동으로 저장이 돼요.
이것도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한테 피사체 찍어대면서 빛이 나가서 몸에 부딪혀서 뭐죠? 들어오는 걸 지금 받아가지고 영상화시키는 거예요. 원리가 대단히 흡사합니다. 이 과거생에 내가 뭔가 찍어놨던 건데 계속 수행을 하고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뭔가 하니 네, 연상작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또 뭔가 하니 그게 나사 풀린 것처럼 쭉 흘러가요.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저 세상에 가면 언젠가 말씀이죠. 업경대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스님도 체험해 봤으니까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염라대왕이나 겁나는 그런 이름 쓰지 마시고 저 세상에 가면 인자 한 분이 물어보세요. 너 사바세계에서 뭐 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사바세계에서 뭐 했지? 이러시고 난 다음에 옆을 보라고 그래요. 그 생각하고 있으니까 옆을 딱 보니까 정말로 파노라마처럼 깜짝 놀랐죠.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네 기억 속에서 뽑아냈지 이래요. 지금 다 찍히고 있는 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순간이 억경대 걸려서 영화처럼 돌아갑니다. 파노라마처럼. 지금도 어떤 순간에 보면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흘러간다 그러죠. 다 저축돼 있으니까. 저장돼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지난날에 잘하고 잘못했던 게 그냥 흘러가니까 영화 2시간짜리 보면 자기가 잘못한 거 잘한 것 그대로 구별이 돼야 한대요. 줄거리가 생각나잖아요. 아주 무서운 영화 있고 공포, 괴기, 즐거운 영화 뭐 시트콤도 있고 많잖아요. 다 저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 보면요 괜히 눈물이 쏟아져요. 왜 그럴까? 과거에 저장된 중요한 거예요. 이 물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봐. 색즉시공 공즉색이니까 내가 좋아하면 뭐래요? 내가 뭐예요? 음식을 먹어도 침이 나온다 그랬죠. 참 묘한 거예요. 사랑해도 물이 나오고. 근데 참 희한한 게 내가 어떤 참의 마음이랄까 그 어떤 상황에 들어가 버리면 세척질로 뭐라 원죄해라. 그게 나의 본질에 충실한 작업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내가 과거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참여한다는 마음 가운데 지난날의 필름들이 돌아가 버립니다. 내 마음이 알아버려요. 내 마음의 내면세계 부처님이 알아보시는. 원하지 않았는데도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혼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다. 알 수 없는 눈물이 막. 왜 내가 눈물이 나는지도 몰라요. 스님 법당에 오니까 괜히 뭐라 눈물이 막 나요. 스님 보살결반대 막 참회진원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어떻게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네,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참회진원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서 눈물을 어떻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 순간에 그냥 복받쳐가지고 막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거 이런 것들이 막 재방송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무서운 건 뭐냐면 절대로 나쁜 걸 찍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매일 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물질이고 물질이 파동으로 지금도 KBS, MBC, SBS 뭐 모든 우리 BBS 말이죠. BBS 방송이 저기 벚꽃 대통령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건 파동으로 나가요. 그죠? 이 파동으로 나가서 안테나에 걸려서 쫙 저렇게 영상화되고 부산법당에서 이렇게 다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면은 이게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대우주의 원리가 똑같잖아요. 눈이 뭐나 찍어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참회가 중요하고 네 그리고 평상시에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다 찍어대고 있다는 걸 절대로 절대로 소홀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찍어댄 것들은 전부가 다 사라지지 않고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익명 게시판으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이번 학기에 복학한 대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할머니 따라서 벚꽃의 통을 보다가
불교가 참 매력적인 종교라는 생각이 들어 요즘 책도 사서 보고 나름 불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님, 저의 고민은 저의 우유부단한 성격입니다. 싫은데 싫다는 소리 한번 못하고요. 결정장애도 심해서 밥을 먹을 때 뭘 먹을지조차 열에 한번 남들의 의견에 따라갑니다. 연애만 해도 그렇습니다. 남자답게 뭔가를 결단을 내려야 할 때 고민만 하는 바람에 여자친구를 오래 사귀어보지도 못하고 맨날 차였습니다. 얼마 전에도 나를 썸 타던 여자 후배가 있었는데 결국 저와 같이 복학한 저희 한해 선배와 사귄다고 하더군요. 그 형은 키도 크고 몸집도 크고 심지어 목소리도 큽니다. 한마디로 키만 크고 삐쩍 마른 저와는 모든 게 반대죠. 군대에서도 저의 이런 우물쭈물한 성격 때문에 기합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누군가 저에게 무례하게 군다거나 싫은 소리를 해도 화도 제대로 못 내고 그저 참며 웃다 보니 어쩌다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다들 너 왜 그래? 라는 반응입니다. 앞으로 1년 후면 사회에 나가야 하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용기 내서 큰 스님께 가르침을 청합니다. 참 착하신 분 같아요. 자, 네, 중요한 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허공에 무한대한 허공에 던져진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아요. 무슨 일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시작할 땐 그냥 해야 되겠다 시작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린 과거생도 수없이 많이 살았고 또 그 산 사람들이 또 허공에 수없이 연결되어 있고 그들이 각양각색의 파동을 나에게 날려보내고 있어요. 긍정적인 파동이건 부정적인 파동이건. 가다 보면 당연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X좌표, Y좌표 다 변수, 함수론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2차 평면이 아니라 무한대한 평면이기 때문에 무한대한 변수들이 나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게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이 세계 전사장의 최단 시일 내에 최고로만 이겼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도 나폴레옹이 그래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상에 나같이 우유보다 넌 놈이 어디 있냐? 이렇게 우물쭈물한 놈이 뭐가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자학한 얘기가 줄비하게 나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마음껏 내 magic power of the mind, 이른바 말하면 마음에 가진 위대한 힘을 좀 길러드리는 법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선 이분은요. 꼭 명심하세요.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이 질문을 던지신 분 집에서 꼭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죠? 뭐 약사여러분 좋고 관세물 본살도 좋고 좋아요. 시간 날 때마다 이런 결정장애 이것도 자꾸만 가다 보면 일종의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지금은 학생이라서 그렇지 직장에 나가나 이렇게 하다 보면 저 친구 왜 저래? 학교는 4년이지만 직장은 한참 일생을 가야 되니까 저 친구는 좀 우유부단해. 이러면 회사에서도 좋지가 않지. 결단을 내릴 땐 왜냐? 결단이 왜 중요한 거 아니? 딱 결단을 내리기 때문에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단을 내리고 우물쭈물 앞으로 갈 수도 없어. 항상 초발심시 변정하기 꼭 했죠? 네, 한번 딱 결단을 내리면 아무리 많은 변수가 있어도 밀고 나가야 됩니다. 정말 뭔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뭔가 끝끝내 밀고 나간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자신감을 좀 가지려면 자신감을 가지려면 뭐죠? 그 자신할 때 스스로를 믿어야 되잖아요. 스스로의 힘이 쌓여야 돼. 스스로 힘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은 내 몸 가운데 어떤 힘? 부처님의 힘. 내 몸 가운데는 부처님의 힘을 강화시키. 부처님 어디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 내가 나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힘. 그 부처님의 힘을 지금까지 제대로 발동을 못 걸었던 거죠. 몸과 마음을 던져 자꾸만 뭔가 기도하는 마음. 그래서 사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것도 다 신심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삼매와 가피는 같이 가는 거예요. 십주품에 나오고 화엄경 곳곳마다 법화경 곳곳마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게 달래서 그런 게 아니라 신심이 떨어지고 영혼에 대한 힘이 떨어지고 일관성이 뭔가 박약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꼭 한번 이분 말이죠. 정말 꼭 한번 꾸준히 기도하는 마음을 길러가면 스스로를 신뢰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니까 과거에도 결정을 많이 못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딱 마음 먹고 계속 반복을 해가면서 기도를 해보시면 훨씬 좀 더 나아질 거라고요. 그러면 이거 계속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자세가 갖춰 있을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공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